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은과 금이 불순물이 없이 깨끗한 금과 은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풀무와 도가니를 통해서 금과 은이 단련이 되어야만이 그 금과 은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정금과 같이, 정은과 같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연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단련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저자는 17장을 통해서 그가 인생사를 보면서 가정 안의 현상과 사회 현상과 또 법정에서의 현상들을 보면서 악이 뭐고 선이 무엇이며 악인과 선인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가 한 가정 안의 모습을 보니까 화목한 집이 있고 다투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한 집은 매우 가난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하느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먹을 수 없는 그 극빈의 상태에 있는데 화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다음에 남은 육선, 제육, 제사를 드리고 난 그 고기가 많은 집, 부자란 얘기죠. 그런데 그런 제육이 많은 집이라 할지라도 다투는 집이 있는데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지만은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또 슬기롭지 못하고 악이 있는 가정과 지혜가 있고 또 선이 있고 슬기로운 이 가정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어느 한 가정을 보았더니 슬기로운 종이 있어요. 분명히 그 주인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과 같이 유업을 나눕니다. 유산을 나누어요. 얼마나 주인의 합당함을 여김을 받았으면 자기 자식과 같이 유업을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이 슬기로운 종은 그 주인의 자식 중에서 그 부모를 부끄럽고 창피하고 치욕적이게 삶을 사는 그 아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권리까지 얻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의 일평생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21절과 25절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그 부모는 근심을 당하게 돼요. 그의 아버지는 사는 낙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이런 자가 부모의 기쁨을 줄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어머니의 일평생의 고통이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 형제 간의 그 끈끈한 형제 우애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가장 위급할 때까지 그 형제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의 관계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이 부분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온전한 가족 안에 앞선 세대와 후 세대의 관계는 어떤 부분이냐? 손자를 본 그 노인, 그 손자를 본 그 노인은 그 손자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멸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정상적인 부자지간의 관계는 자식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영화예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저자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의 선과 악이, 또 지혜와 미련함의 그 양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을 때 가정 안에서의 그 모습을 잠언 저자가 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말과 행동으로, 또 법정 안에서의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선한 자,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언 저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이상하게 악을 도모하니까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해서 그 악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괴사한 입술을 잘 들어요. 사악한 입술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사악한 말을 잘 듣기가 어렵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사특한 자, 사악한 자의 입술을 희한하게 그걸 잘 들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왜 이렇게 날마다 거짓말을 하며 사느냐? 그들은 악한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을 아주 귀를 기울여요. 선하게 사는 사람, 지혜롭게 사는 사람, 도무지 이런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어떤 자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나와 무관한다 할지라도 그가 재앙에 빠지면 함께 우는 자와 울고 함께 웃는 자와 웃어야 할진데,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한 자가 어떻게 탁월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귀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분외의 말, 여기서 분외의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탁월한 말, 훌륭한 말을 의미합니다. 탁월한 말과 훌륭한 말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지 않듯이 존귀한 자, 고결한 자, 남에게 선을 베푸는 선인에게 있어서 어울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고귀한 말, 고결한 말,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분외의 말, 탁월한 말, 훌륭한 말이 어울리지 않듯이 존귀한 자의
고결한 자에게 거짓말이 옳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잠언자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뇌물을 보니까 이 뇌물의 주인이 보기에 이 뇌물은 보석 같다는 거예요. 매우 귀한 보석과 같은데 이 보물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되는 그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뇌물을 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뇌물을 주는 자가 어떻게 뇌물을 바라보는지, 그 뇌물을 줬을 때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현상을 묘사하는 내용이 8절의 내용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남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아프도록 반복해서 지적하거나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좋은 얘기도 10번 이상 하면은 지겨울 겁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 그게 죄라 할지라도 사랑을 추구하는 자, 사랑을 정말 따라가는 자는 남의 허물을 덮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온 세상, 온 동네 다니면서 그것을 선포하지 않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까지도 이간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잠언자자는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 악한 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잠언 저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악한 자가 되지 않냐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 선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잠언 저자의 경험은 100개의 그 매를 가지고 100대의 매를 미련한 자에게 때렸을 때 100대 정도 때렸으면 아무리 미련해도 마음에 박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가 보니까 총명한 자, 이해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르고 자신의 그 죄 악과 불법과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의 경계, 한마디의 충고를 하는 것이 100개의 매, 100대의 매를 미련한 사람에게 때리는 것보다 더 박힌다는 거예요. 깊이 박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지 말 것과 미련한 자에게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총명한 자가 우리 스스로 되고 우리가 어떤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 말을 하는데 엄청나게 깊이 박힌다는 겁니다. 잠언 저자는 악한 자는 불의한 정부, 부패한 권력에 반항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권력, 정상적인 권위에 반역하는 자를 봤는데 그 자가 보니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항상 반역만 힘쓴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권위, 직장에서의 권위, 사회에서의 권위, 교회에서의 권위를 반역만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잔인한 사자, 그가 천사이든 또 하나님이 그를 진노의 몽둥이로 심판하는 일반 사람이든 잔인한 사자를 보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잠언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가 얼마나 미련한 자를 피해야 하는지, 얼마나 미련한 자가 위험한지 비유를 들으면서 미련한 것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피해라. 정말 위험하다. 얼마나 위험하느냐? 곰의 새끼를 삼켜버리면 그 암곰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뼈도 없이 삼켜버릴 겁니다. 그 분노가 크게 달아요. 너무 위험해요. 이 당시에 시리아의 곰이 약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리아의 곰이
없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삼킨 곰을 만났을 때 그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살인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미련한 행위, 미련한 자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잠언 저자를 통해서 세상 법정에서 불의한 것을 보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의와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5절과 또 23절, 26절의 내용인데, 잠언 저자는 하나님은 법정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관을 말할 겁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아주 역겹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26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23절에 악인은 어떠한 자냐? 사람의 품에서, 곧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으니까 은밀하게 뇌물을 받는다는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이 당연히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이 굽어지게 돼 있어요. 거짓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인을 의롭다고 재판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재판을 하고 또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오히려 때리는 그런 재판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런 재판관을 미워하시고, 또 후자의 재판을 선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악인은 뇌물을 사람의 품에서 받고 구분 재판을 하는 자가 이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법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공의와 의대로 그렇게 재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악인이 어떠한 행태를 하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게 되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집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서 누가 다른 집의 사람들을 분명히 나와 내 집에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조속간에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집에는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향한 그 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이 그 집에서 대대손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합니다. 16절에 보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예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마음 자체가 없어요. 좀 더 의역하면 마음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의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자는 무지한데, 이런 무지한 자가 마음이 지혜에 대해서 마음이 아예 없고 지혜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아예 없는데 손에 돈을 들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것을 잠언 저자는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빗대어서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에는 아예 지혜에 대한 귀한 마음, 지혜를 갈구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손에는 지혜를 살려고 돈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의 행태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의 행태는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보증을 쉽게 씁니다. 성경은 보증을 죄악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손을 잡고, 여기서 남의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는 계약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도 보증을 잘못 쓰면 패가망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잠언 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은 죄악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뚝에서 물이 흐르면 그것을 빨리 막아야지, 그것을 처치해야지, 처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작은 갈라짐에서 물이 나와서 큰 뚝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다투는 그 즉시 뚝에서 갈라져서 물이 샌다고 여기는 위험증조라고 여겨서 빨리 큰 싸움이 일어나서 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죄악을 아주 좋아하는 자예요.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신앙인 중에서도 이러한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보면 죄악을 좋아하는 자예요. 죄악이 죄악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19절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남과 사귀지도 않죠. 자기를 아주 교만하게 스스로 만드는 자예요. 이런 자의 결국은 파괴될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돼요. 이와 같은 자들은 파괴를 구하는 자라고 잠언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얻고 재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음의 씀씀이와 이 말의 내용에 따라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앙에 빠지느냐, 또 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 곧 마음이 뭔가 뒤틀려 있고 마음에 거짓이 있는 이런 자를 사특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구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또 그 혀가 패역해.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속임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파괴적인 말을 하는 자를, 그런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씀씀이, 이런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자에게 탄탄대로로 재앙이 피해가도록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의 표현에 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재앙에 빠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잠언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공연히 근심이 많으면 어디에 큰 중상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뼈가 마르는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건과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즐거움을 줬을 때 그 어떠한 양약보다 귀한 양약으로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큰 치료제가 되는 것을 잠언 저자는 22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가 이렇게 쭉 보면서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구나. 그리고
성품이 안전한 자, 성품이 냉철한 자, 감정적으로도 자기를 철저하게 다스리고 또 자기의 정신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관리력이 뛰어난 성품이 안전한 자가 명철한 자구나, 명철이 있구나, 이것을 잠언 저자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잠언 저자는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미련한 자라도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잠언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마음과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언 저자를 통해서,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니가, 풀무가 은을, 금을 단련해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돼서 정금과 전은이 되는 아주 귀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은 정금과 같이, 정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가족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귀한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도록,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자로서의 상을 받는 근원이 되는 단련된 귀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웃과 가정과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마음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